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탄생한 다음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원래 자기 형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친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심지어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지요. 아마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야고보는 주 62년경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예수님을 미쳤다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던 그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자까지 될 수 있는 것일까? 충성스러운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하죠. 무엇이 친형을 주님으로 확신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설명할 길은 하나뿐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같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바로 막연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 막연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의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막연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하고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되어버린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로 자신 스스로에게 마치 체면을 걸듯이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TV를 켜도 신문을 보아도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만나보아도 여기저기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키워드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니 오늘 이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키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부활이요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막연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안식일이 지난 새벽녘 아침이었습니다. 아직은 해가 뜨지 않은 어둠컴컴한 시간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 너무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성경을 읽으려면 이런 정도는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어요. 어디로 옮겨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외침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두 사람, 베드로와 이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요한이 달리기를 조금은 베드로보다 잘했던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무덤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매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처럼 동굴, 큰 굴을 사용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서민들은 매장을 주로 하는 반면에 조금은 부유하고 그리고 조금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동굴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 놓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요한이 먼저 이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무덤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신에게 입혔던 그 세마포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만 저만큼 놓여져 있을 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저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둘러보고 있을 때에 무덤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요한도 들어와서 함께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외쳤던 그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슬픔만 젖어 있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죠. 예수님이 공을 드렸던 사람,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빈 무덤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아직은 막연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세 사람,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들의 막연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남다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고백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남다른 지식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른 뭔가 아는 것도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4, 5일 전에 예수님께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드린 지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전혀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제자지요. 자신들의 눈으로 심지어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베드로는 그저 막연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죠?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믿는 줄 알았지만, 막상 내게 현실적으로 그 일이 다가오니까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이걸 막연한 믿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죠. 알고 있었고 자신은 믿는 줄 알았고, 그런데 막상 그게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런 모습, 이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들었고 그리고 내가 믿는 줄 알았지만 막상 내 삶의 현실에 이와 같은 사건이 내 앞에 닥쳐지면 우리들도 어리둥절해하고 믿지 못하는 막연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닐까요? 어느 한순간 내게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부활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순간 우리들도 흔들려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흔들려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어느 한순간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전혀 여러분 모른 채 우리들도 어리둥절해하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막연하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에 내게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막연치 않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온통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힘들어한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막연한 믿음이 아닌 분명한 부활이 있다면 조금은 여유 있게, 그리고 조금은 당당하게, 그리고 조금은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 앞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 앞에서도 내게 이와 같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면, 조금만 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잘 대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실 오늘 베드로처럼 막연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린 채 거의 미친 사람으로 힘든 나날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할 때에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예수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안식일 다음 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 역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는 그저 두려운 마음속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현장에 있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어쩌면 막연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하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옆에서 보아도 감동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부활이 가능할까? 그게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정말 이와 같은 시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헌신한다고, 그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연한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갔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머리 한편에 서 있고 한 분은 예수님의 발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죠. 왜 울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대답이죠. 마리아는 그때 뒤에서 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리아는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혹시 이 무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에 감추어 버렸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오히려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쩌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듯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명을 받들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을 보다마다 외치기 시작했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답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죠. 확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인사를 전하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못에 박혔던 손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이제는 막연한 그러한 믿음이 아닌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죠. 다른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말하자 도마는 외쳤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그 손바닥에 못자국 난 것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그리고 찔렸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도마가 외쳤죠.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소원처럼 손을 만져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게 해주시고 만져보도록 도와주셨죠. 이때 도마가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증거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120문도들에게도,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까지, 아니요,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보여주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귀로 듣게 해주셔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보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막연한 믿음에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가능한 부활을 믿는 것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1945년입니다. 4월 8일 주일날 아침이었죠. 독일의 그 히틀러에게 그리고 그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찌감치 교도관들은 그 감옥 안에 있는 보네포를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지했습니다. 아, 오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많은 대부분의 죄수들이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죠.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머금으면서 평화스러운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은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삶의 시작이라고 말해준 것이죠.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라는 것입니다. 그 답 역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도마처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확실한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노력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소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들도 확실한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자신에 대한 간증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노숙자로 살았죠. 불황화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술에 취해 살고 마약에 취해 살고,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녀와 함께 길을 가던 아이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어.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잖아. 매닝은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지만 이미 술에 취했고 마약에 취해 몸을 가눌 수조차도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와 같은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면서 어느 날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상하지요, 놀라운 음성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 내 곁으로 왔고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해 죽었다. 정말 들을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생생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거지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일어섰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선 것이죠. 그리고 그 불황화의 생활도, 노숙자의 생활도, 술도 마약도 모든 것들이 해결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게 큰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으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브레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게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막연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한 믿음의 자리로 혹시 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사회적인 상황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 앞에 닥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막연한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 버린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얼굴에 웃음기는 잃어버린 채, 즐거움도 잊어버린 채, 행복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막연한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연한 믿음의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오늘 그 예배가 되고 그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